김환영 씨의 울꽃이라는 짧은 동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예배당 간다. 울려고 간다. 울 데가 없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울고 싶은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울 곳이 없지요. 오늘 울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저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저 그림은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 이란의 에스파한 박물관에 전시되어진 눈물병입니다.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는 눈물을 받아두는 병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고대 묘지에서 여러 형태의 눈물병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대개는 얇은 유리로 만들어졌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토기로 만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눈물병은 가정에 어떤 재난이 생기고 또 어떤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럴 때에 그 흐르는 눈물을 여기 대고서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을 받아두는 이 눈물병은 식구들이 제각기 자기 눈물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로 눈물이 나올 때에 그 눈물병에 눈물을 받아둡니다. 그 병을 잘 밀봉해서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둔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심하게 아프거나 죽으면은 이 눈물병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물병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의 눈물병을 함께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눈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자,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시기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젊은 나이에 10여 년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방랑 생활 중에 나중에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은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에 가면 나를 받아주겠지 했는데 사실 블레셋이 어느 곳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려쳤던 그런 나라가 지금 블레셋입니다. 도리어 블레셋에서 다윗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미친 흉내를 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려서 이 턱에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내고 겨우 거기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되는 자기의 모습, 특별히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죽음에 몰린 그 자기의 힘든 그 처지, 그렇게 방황하는 자기의 모습을 주님께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매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눈물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물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모은 눈물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물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십시오. 내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당도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 눈물이 닦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청승맞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그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현대인들의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눈이 건조해질 때에 그 가짜 눈물을 집어넣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짜 눈물이 아닙니다. 진짜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 밤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은 부르짖는 날에, 소리쳐 주를 부를 때,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다들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더는 살 수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38장 5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는다, 다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다시요. 내가 소리내어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자, 시편 142편은 이제 조금 더 뒤에 지은 시입니다. 블레셋에서 도망오고
이제 광야에서 유래하다가 광야에서 한 굴을 발견하게 되죠. 아둘람 굴입니다. 그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자,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로하며라고 번역되어진 샤파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쏟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쏟아내는,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판은 토로하며라고 번역했고, 그 전에 개역 성경은 토하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지금 그 원통한 상황, 자기의 심령이, 3절에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통한 상황, 그 심령이 상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원통함을 토해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것을 지금 토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키도록 주신 방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고 또는 독이 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은 우리가 설사를 하든지 아니면 토해냅니다. 여러분, 토하는 일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한 것을 먹었을 때 그 상한 것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상한 이 감정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한 것, 우리의 심령이 상한 것을 토해내지 않고 계속 쌓아둔다면 그것은 독을 담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을 이 마음속에 모아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다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이 없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하죠.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여기서 통한 것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토로하며, 토하며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자기를 자꾸 괴롭게 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어요. 근데 그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18절에 그가 고백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밤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토해내십시오. 어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합니까? 첫째,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를 눈물 흘리며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토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말, 죄를 짓고서 입을 열어서 그 죄를 토해내지 않았을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의 손이 쥐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51편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주 앞에서 쫓겨나고 주의 성령이,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사라져 있는 그 상태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토해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우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밤마다 자기의 침상이 뜨고 요가 적셔질 때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죄를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토해내면서 정말 애통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다음에 이제 살펴볼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죠. 우리 죄를, 내 죄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죄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눈물이 흐른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이 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우리 주님에게도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 우십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죄, 이 추하고 악하고 무서운 그 죄를 보고서 그 죄 때문에 비통해서 우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 우리 일터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의 그러한 죄, 이 시대에 관영한 그 죄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통해하고,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론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자녀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자녀의 미래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울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머리가 물이 되어지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론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밤에 그렇게 부르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거룩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눈물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는 이렇게 그가 기도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야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렇게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으니 너의 주변을 다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힘든 것, 답답한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견딜 수 없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눈물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선지자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로 우리의 생각에 늦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병에 눈물이 다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병에 눈물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로 모여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당 그 마룻바닥에 눈물이 가득 적셔지면서 그들이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눈물병에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남북한이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잔이 차면 그날이 통일을 행하시는 주의 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차면, 우리 눈물병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눈물이 차면, 눈물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차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차면,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차면, 여러분의 사역 현장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차면, 이 민족을 향한 우리들의 이 눈물의 기도가 차면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병이 찰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론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상한 심정을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눈물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